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7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형편은 그때 당시에 참으로 암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을 포함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딱 두 단어로 설명을 만하게 한다면은 그들은 부패했고 무능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들 그런 둔 덕분에 그 외세의 침입 앞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여전히 뇌물을 받는 등 사치와 허영에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들, 오늘 우리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대선지자 이사야가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이 역사 속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그 지도자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여러 이름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사역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그분의 인격의 탁월성과 그분 존재의 신비스러움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요, 놀라우신 분이요, 상담자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통치자, 기묘자, 모사 외에 더 많은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사야가 대예언을 했던 아기 예수에 대해서 대예언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오실 이 아기는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대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모사라는 표현 다음에 나옵니다. 모사를 현대적인 단어로 바꾸면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아기로 오실 그리스도는 지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사면이 막혀버린 삶의 정황 속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지혜자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지혜만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힘입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은 지혜자인 동시에 전능자이십니다. 지혜와 능력만큼 탁월한 아마 이런 짝도 없을 것입니다. 지혜 없는 능력은 위험한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없는 또 지혜는 무가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로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는 지혜자인 동시에 전능자가 되십니다.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았더니 상담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상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얘기를 경청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껴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 주실 분일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담자이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짐과 인생의 고통을 온전히 맡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짐을 관리하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예언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사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시고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출구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기볼이라고 합니다. 엘기볼. 여기서 기볼이란 말은 본래 전쟁터에서 꼼짝없이 지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며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전사를 일컫는 말이 뭐냐? 기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엘기볼이란 능력 있는 전사와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싸움터와 같은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기로 오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말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성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되는 예언에서 이사야 6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으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의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저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요, 위로요, 피난처요,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의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하고 당신과 함께 있어주며 여러분에게 목표를 보여주고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함께 가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대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아기였습니다. 고대나 중세까지만 해도 왕은 어떻습니까? 강력하고도 잔인한 힘으로 민중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독재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실 이 메시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왕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의 위협감을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이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그 아기에게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살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탄생하자 천군 천사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평강으로 다가오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제자들 곁에서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한마디 말씀은 바로 샬롬,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평안, 그리고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하고 놀라운 평안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 샬롬이었습니다. 예의되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에 이 샬롬, 평안하라는 뜻인 이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안정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풍요를 누리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인사에는 그들의 인생의 최대의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웃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사에 이러한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는 그 민족 위에는 그 민족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는 열방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평화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공평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평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분은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평화를 실현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평강과 정의로 사람들과 민족들을 새롭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평화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이 아침에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